오늘 시간에는 휴거될 백성은 유다 땅에 모인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휴거가 될 백성들은 유다 땅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를 하시는 예루살렘은 3단계에 걸쳐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에는 그 성소, 작은 성소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은 성소의 모습은 바로 시편 46편과 이사 4장과 3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때에 이 성소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성소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환난 날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되고,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이 작은 성에서, 그 성소에서 이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내가 흐르는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 날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 광야에 예루살렘이 건설이 됩니다. 이 성소에서 이제 아주 넓은 광야로 확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를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 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1차로 성소에서 그 한 시내로 흐르게 되고, 2차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야, 그 이사야가 그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광야와 그 유다 땅,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그 광야 자기곳, 모두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유다 땅이 되겠고,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마지막 때를 예언한 그 유다 땅, 그 광야는 전부 요한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막.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막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장막은 이제 영원히 세워질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한 일의 절반의 짐승이 올라와서 전부 파괴시킵니다. 이 아름다웠던 광야는, 그 숲이 무성하게 피어났던 광야는 1300년 만에 끝나고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히 거할 집은 바로 이 장막이 되겠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하늘의 장막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막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시록 21장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 되겠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3단계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성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날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날의 피난처.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휴거가 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소에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시험의 때를 이 성소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해돋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이 해돋는 나라 한국 땅에 그 작은 성읍에 이 성소가 있다는 것. 이 성소에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광야. 이 광야에 예루살렘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이 되고, 그 광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망하여 모일 때는 환란 후가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돋는 데에 모든 땅이 이 광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만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돋는 데 전체의 모든 땅이 이 광야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로 계시록 7장에서 휴거가 될 많은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갔던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하늘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장막이 하늘에서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환란날에,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그 아이뱅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뱅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에서 그 마지막 환란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26장에서 그 환란날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16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호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우리가 주 앞에서 바로 잉태한 여인과 같다는 것.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산고를 겪고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국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바로 주의 징벌이 되겠고, 주의 징벌이 바로 이 환난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호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잉태한 여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아이벤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지 아니한 백성들에게는 육신에도 화가 있고 영혼에도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를 하여도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를 해도 그 육신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육신에도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고 영혼에도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죄를 토해내는 고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이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 그러면 왜 깨어 기도를 하여도 아이벤 자들이 되는가? 그 답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내가 깨어 기도를 하여도 아이벤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그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바로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영혼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죄는 이미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에 묻은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내 지체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속, 내 육신에
내 속에 이 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아이벤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아이벤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죄로부터 벗어났다면 바울도 그 육신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기도를 하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이 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 이 육신에 거하는 죄는 몸의 속량을 통해서만 속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에 거하는 죄는 몸의 속량을 통해서만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바울이 말한 내 육신에 거하는 죄가 백성들의 육신을, 백성들의 몸을 무덤으로 끌고 갑니다. 백성들의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을 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것. 지혜를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그날에, 그 환난 날에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새벽 제단을 싼다고 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육신과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환난의 징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주의 징벌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이 환난과 주의 징벌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 바로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바로 아이벤 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징벌과 환난이 임한다는 것. 이 징벌의 날이 바로 이사야 26장에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되겠고,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땅의 큰 환난이 바로 이사야 26장에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는 그 환난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큰 환난과 징벌의 날에 깨어 기도한 자들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과 징벌의 날에 깨어 기도한 자들도 들어간다는 것. 깨어 기도한 자들에게는 그 육신의 징벌과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을 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의 징벌과 환난이 임한다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육신에도 징벌과 환난이 임하게 되고 영혼에도 징벌과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한 그 영혼들은 그 영혼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의 날은 바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가 되겠고, 이 징벌의 날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의 때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시험의 때가 땅에 큰 환난이 되겠고 징벌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환난을 당하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이 환난을 당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많이 나가도, 여러분들이 금식과 철야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에는 징벌과 환난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씻음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씻음을 받았다면 바울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징벌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면하는 길이 있다는 것.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 환난과 징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길은 그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믿고,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이 징벌로부터 벗어난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번개와 같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죽음은 바로 시체들이 되겠습니다. 죽음은 바로 시체들이라는 것. 왜 여기에서 이 죽음을 말씀을 하셨는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그 마른 뼈들로 변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이 죽음이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이 되겠고, 이 죽음이 바로 그들의 시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휴거가 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시체들로 변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여도 그 육신은 죽음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이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택하신 많은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음부까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시험을, 이 환난을, 이 징벌을,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깃발이 들리게 됩니다. 이 깃발은 바로 이사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이 깃발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들리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시체들이 그 깃발을 보고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로 모여서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깃발로 모이는 것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광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때에 이루어질 비밀들이 은밀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때 이루어질,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은 백성들이 쳐다본 적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 또 오늘날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모두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모두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 들리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 들리게 되면 7날의 빛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에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 그 들리는 인자에게로 모이는 것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박해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자녀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이 시온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 곳, 이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새롭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땅을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향해서 하신 말씀까지 하셨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를 보시고 마지막 때의 유다 땅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의 유다 땅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여기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 땅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로운 나라와 백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도 의로 살게 되고 육신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현재는 육신이 정죄함을 받아서 예수 믿어도 무덤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때에는 그 영이 의로 사는 것처럼 그 육신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의로운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유다 땅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유다 땅이라는 것. 그 광야 자기 곳이 그 유다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도는 데의 모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으로 구별이 됩니다. 해도는 데의 모든 땅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 땅은 바로 해도는 데가 되겠습니다. 해도는 데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되고, 해도는 데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도는 데의 백성들이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3의 성전은 중동 땅에 절대 건설되지 않습니다. 중동 땅에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다니엘서 9장에서 중건되는 예루살렘은 이 해돋는 나라 유다 땅, 바로 한국 땅에 건설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의 그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의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하는 것. 이 성벽과 외벽이 어떠한 대적으로부터의 침입과 공격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바로 구원을 통해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 이 구원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시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사 53장 10절에서 그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준다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이 지혜에게 다 맡기시게 됩니다. 이 지혜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낸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유다의 땅으로 광야 자기 곳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유다 땅이 되겠습니다. 그 이사 26장에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 땅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유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우신 한 우두머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이 되려면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은 대부분 시체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죽음으로 된 자들이 이 날개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주님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큰 일을 하러 만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